여호사밧의 시즌이 끝나고 이제 여호람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열왕기 상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모두 다루는 기록에서는 남유다의 악한 왕들의 기록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이 기록의 흐름은 남유다의 왕들을 다룰 뿐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선한 왕들을 위주로 다루는 기록이라 들었건만 우리가 읽은 21장 여호람의 이 모든 기록들은 참으로 참담하기가 짝이 없는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방백들을 칼로 죽이는, 권력을 위하여 살인도 불사하는 그러한 악한 왕이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는 역대기에서 읽는 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 우리가 하이라이트 해야 할 말씀은 이러한 악한 왕 여호람의 사이사이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국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활동하였던 엘리야가 여호람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글을 보내어 그가 어떻게 여호와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건가를 글로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그는 창자의 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자, 그 기록 사이에서 우리는 여호람이 타락한 이유와 그리고 여호람이 타락하였고 이런 망할 그러한 정치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를 용서하시고 그 징벌 가운데서도 이 남유다를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오늘 살피고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등불을 붙들지 아니하고 왜 악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는지 그 이유를 살피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의 주기를 내려놓고 이제 열조에게로 갔습니다. 여호사밧은 6 아들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여호람이 이제 장자였고 그 아우 아샤랴와 아샤랴, 여히엘, 스가랴, 아샤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더라. 여호람을 포함하여 7 아들을 둔 여호사밧이 그 장자 여호람에게 왕 일을 주고 나머지 6명의 동생 그 형제들에게는 3절에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러한 왕위를 지키는 것이 두려워인지 아니면 그 나머지 동생 6명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있었는지 그런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여호람이 그 부친의 왕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4절에 보면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6명의 아우 중에 17절에 보면
그 무리가 올라와서 우리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앞에 6명의 아우들 가운데 몇 명이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명을 여호람이 죽였고, 그리고 여호람의 악함의 징벌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게 침범을 당한 그 전쟁과 그 상황 속에서 나머지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째 아들 그 동생들도 죽이고 또 그 여호람의 아들들도 모두 죽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아들 여호아스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살인적인 일들이 여호람의 시대에 벌어진 이유, 여호람이 그 동생들을 죽이고 그 신하들을 칼로 죽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6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자,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면 유다의 믿음의 전통과 다윗의 길을 쫓아 걸어가야 할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왜 여호람이 이 악한 길을 갔는지 그 이유가 여기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혼 때문입니다. 결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악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이유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났던 그 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 딸이 누구냐에 대한 것들은 2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1절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먼저 보십시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를 아하시야를 위로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 1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호람의 아들 여호아스라고 21장에 표현되어 있지만은 22장에 가서 이 여호아스가 아하시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여호아스는 야하시야 약자로서, 히브리어의 약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아스, 여호람의 말째 마지막 막내, 전쟁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가 아하시야예요. 근데 그 아하시야의 엄마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여호람의 아내잖아요.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호람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자녀들이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마지막 말째 여호아스가 남았는데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었던 여호아스 아하시야도 그 어머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좀 더 읽어봅시다. 4절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부친은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5절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남편을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하고 그 아들을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하였던 장본인이 누구냐? 아합의 딸이었던 여기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의 악함이 결국은 남유다의 하나님의 약속의 다윗의 등불로 걸어가야 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대기 21장에서 우리는 결혼의 소중함을 인지하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연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 결혼은 연합의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생명의 통로입니다.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는 이 생명의 공동체가 서는 매우 거룩하고 신성한 일입니다. 근데 그 결합이 하나님이 중매한 결합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국가가 망하고 한 국가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로부터 삐걱거리게 되냐? 결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생명의 은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 가장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세벨과 결혼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이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살인하여 죽이는 사건입니다. 근데 원래 아합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왕이에요. 아합은 처음부터 나봇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게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탐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언감생심, 그런 선을 넘는 생각을 아합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 아합은 안식년과 희년과 하나님이 사람과 땅의 주인이심을 아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람과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자, 그런 신본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세벨이 끙끙 앓는 아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끙끙 앓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물어봐요. 아합이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탐스러워서 갖고 싶은데 못 갖겠다. 갖고는 싶은데 못 갖겠어. 그런데 이세벨이 그거 쉬운 일입니다 하고 가가지고 나봇을 죽여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아요. 이 이세벨은. 왜냐? 그가 섬기는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바알은 우상이고 그 바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세계관은 땅과 사람이
그냥 본인들이 주권을 잡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안식년도, 기년도, 안식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순종과 순복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바알은, 아세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자신들이 예배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땅을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거를 취해요. 세상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의 사고방식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사고방식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본인이 갖고 싶은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능하다고 선을 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토라가 모세오경이 가장 기초인데 모세오경에서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비전을 스스로 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계획과 경륜과 비전을 갖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온 땅의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7일마다 안식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년마다 안식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질서, 통치적 질서를 알기 위해서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는 제도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누구의 땅과 누구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아요, 사람을. 왜냐? 두려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으로부터의 비전, 그분으로부터의 주권, 그분으로부터의 계획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왕이어야 되는데 이세벨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해줄게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고문하고 생명의 법을 어기고 하는 것들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가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에게 줘요. 아합이 야 이런 세계가 있었어? 저렇게 하면 되는 거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최종적 왕이었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 자, 아합이 하나님의 최종적 왕이었는데 갑자기 이세벨을 통해서 최종적인 왕이 아합 자신이란 사실을 계속 거짓으로 주입시켜요. 자, 이 시스템이 지금 현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기 위한 그 생명의 믿음의 시스템, 통치적인 시스템을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통치적인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율법이 우리를 가르쳐요. 이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상숭배, 현대의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은 어떤 거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속에서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꿈이야. 그것이 비전이야. 네가 너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여러분, 되게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매력 있게 여기는 세계관이 이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에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라고 드리는 일들을 왜 한 주간에 한 번씩 하느냐? 왜 주일을 성수하느냐?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이 있느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진 삶이라는 사실을 왜 고백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건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생명의 통치 안에 있는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 주님이 세비어, 구세주, 내가 무엇을 한, 그냥 지옥은 가기 싫은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구세주라 고백은 해. 주여 주여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이 믿음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믿음이에요. 혐오하는 믿음.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결혼의 문화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희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송하지만 교회 다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도록 안내하고 가이드해야 되느냐? 교회 다닌대? 그럼 해도 되겠나? 그런 차원의 컨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역대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결혼을 통해서 악함과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이 들어온 이유, 그 본질이 뭐냐? 세계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왕으로 두려워하는가의 문제예요. 아멘. 결국은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왕이었는데 왜 그 아들 여호람이 동생들을 다 쳐 죽였냐? 왜 동생들을 다 쳐 죽이는 이러한 살인의 일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 가능했느냐? 그건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사업이 됩니다. 저 사람 내가 좀 속여가지고 좀 잘 돼봐야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세계관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토라는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세계관은 그것을 윤리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계관이라고요. 아멘. 그분이 결정하시는 그것이 형통이요, 악인의 형통. 저런 방식, 살인의 방식, 죽이는 방식, 속이는 방식, 편법의 방식을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어내는 바알과 아세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 바알과 아세라의 생각. 내가 무엇을 꿈꾸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말로 죽이고 뒤에서 비판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방식을 쓰든지 그거 나 갖고 싶은 거 갖겠다. 여러분, 그게 탐욕이 우상 숭배인 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선을 넘는 더러운 세계관입니다.
왜 우리가 불편한 주님의 시간의 질서를 따르는가? 안식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나와서 주님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가? 왜 그런가? 이것이 왜 무너지면 우리는 무너지는가?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이유, 종교적인 자신감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성찬을 하며 기억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말씀은 암송하고 선포하고 하는 게 다 기억의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왕이신지 지가 왕인지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 더군다나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하고 싶은 건 어떤 방식으로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한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맛보는 게 두렵지, 그거 한 번 하잖아요. 죄악 안에는 이상한 기능이, 도파민이 있어요. 더러운, 그게 뭐냐? 달콤해요. 살인, 음란. 여러분, 왜 악한 자들이, 사이코패스들이 연쇄살인을 하는 줄 아세요? 살인이 가지고 있는 통쾌함, 내가 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더러운 통쾌감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갑질을 하냐? 그러한 교만, 모든 죄악의 요소들 가운데는 지가 왕이라는 쾌감 말이에요. 쾌감.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달콤하게 하와에게 귀에다 넣어줬던 바로 그 도파민,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을 그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지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선을 넘습니다. 누가 넘게 하냐?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살인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의시되거나 탐욕하거나 그게 다 어디 뿌리에서 나온 거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왜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존중하며, 그래서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상을 받을 거냐, 상을 받지 못할 거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그분, 그분의 눈치를 보는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람이 8년 겨우 통치했습니다. 8년 동안의 그 더러운 선악과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에 있는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8년 통치하고 그 아들들까지 전부 다 이 모든 세계관에 물들게 한 그가 잘못한 일이 뭐냐? 결혼이요. 에스라는 여호람의 이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명쾌한 이유를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교회에서 다루는, 믿음의 가정에서 다루는, 교회 다녀? 안 다녀? 이러한 자격으로 컨펌하는 그런 수준의 결혼이 아니고 여호와를 왕으로 진짜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컨펌하는 거.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지를 컨펌하여 아름다운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속였느냐? 교회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것을 대체해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질서 안에서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연기하는 거나 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과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그래서 믿음은 가졌는데 순종은 없다? 가짜예요. 가짜. 근데 교회 가운데서 믿음과 순종을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으로 분리시켰어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요. 내 믿음은 있잖아.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유익하게 원하는 거 그거 그냥 해. 주일날 예배하는 거 힘들지? 어떤 이유를 쓰든지 내려놔. 여러분, 그런 거 내려놓잖아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타락하는 지점이에요. 국가나 나라나 공동체 안에서 이 기준, 이것이 명쾌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망합니다. 국가는 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그렇게도 생명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는가? 그건 주님이 시간과 사람의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대로 도려함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원수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아유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잖아.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디나 하나님 계시잖아. 그래서 어디나 하나님 계신 곳에서 주님을 찾고 그렇게 정말 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런 핑계 되지 않습니다. 어디나 하나님 계시잖아.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핑계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삼는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은즉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결합,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다윗의 등불, 다윗의 언약, 다윗의 등불, 리르라고 하는 것은 등불입니다. 등불은 무엇을 향하여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등불을 밝히는 것, 그 빛이 무엇을 가르쳐요? 세례 요한이 등불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등불이라 빛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등불이다. 다윗은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등불을 들고 있는 왕이에요. 아멘. 다윗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가 살인하고 음란하는 범죄를 지었을 때 그는 철저히 주님 앞에 이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세계관,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선을 넘는 그 더러운 죄악이 자기 자신의 영을 죽이고 엄습해 왔음을 그는 완전히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21세기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슬그머니 하나씩 갉아먹는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부 세컨, 서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위험한가? 왜 이 일이 위험한가?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이 점점 설득되기 시작하고 사람들 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는 신앙이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만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맨날 이런 얘기만 들어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호람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시그널을 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건 두려움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점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범죄가 늘어나고, 최근에도 저기 전라도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 그 친구들의 세계관에 사람을 죽이는 거 그냥 나 죽이고 싶은데 칼로 찌르고 싶어 찔렀어. 여러분, 이게 옛날엔 벌벌 떨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세계관이, 여러분, 몰렉과 그런 우상 숭배의 세계관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자녀와 다음 세대를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드리는, 뭘 하든지 그게 혐오스러운 일이든 살인이든 뭐든 내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혐오하는 더러운 우상 숭배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아멘, 그거 안 하면 살인하는 거, 형제를 죽이는 거, 땅을 빼앗는 거, 직장에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있지도 않은 사람 뒤에서 말로 살인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쉽게 하게 돼요. 왜 하냐? 하나님이 있는 믿음의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악한 세계관입니다. 가장 많이 이러한 일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결혼입니다.
결혼에 깐깐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마지노선을 놓아주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녀? 그런 식으로 컨펌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그 온전한 생명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생명의 은혜의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위와 가문을 폐하시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남겨놓은 이 다윗의 등불을 붙드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분이 왕이신 이 믿음을 붙드십시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가정, 교회, 국가 다 문을 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동성연애의 문을 열지 말자고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거 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허락하여 사람이 왕이 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쉽네, 그것도 했는데 이것도 다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왕이신 이 믿음을 생명을 걸어 지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의 세경환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생명의 통치 안에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실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고 컨펌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마음들을 빼앗기고 작은 것부터 선을 넘는 순간 내가 나의 왕이 되는 쾌감을 누리며 하나님 없이 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쾌감이 타락한 아합처럼 타락한 여호람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점검하는 열린 하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역대하 21장 여호람의 이야기는 단지 한 왕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이 왕인지 여호와가 왕인지 그 믿음의 세계관, 그 기준을 잃어버린 자의 최후, 그것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가 왕이신 믿음이 우리 안에 서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가 단지 교회에 나가고 종교적인 삶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가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을 생명을 걸어 지키는 몸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믿음의 세계관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 숭배의 세계관은 결국 하나님이 땅과 모든 만물의 사람의 주인 되신 왕이시며 주 되심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 만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야망과 자기 탐욕을 위해 만든 여호와 주,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우상 숭배. 사단은 모든 더러운 종교와 우상 숭배를 통해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우상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으로 컴컴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생명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적당히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정이 서슴없이 선을 넘고 은근히 쾌감이 있는 네가 하나님 되라, 그 쾌감의 선을 넘어서 21세기 이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 믿음의 존귀함들을 구식 신앙, 종교의 신앙이라고 폄하하는 기준이 생기고 교회 가운데 세련됐다는 이유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타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비전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기보다 본인이 왕이 되고 본인이 주인 되는 이러한 믿음을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를 부르는 우상 숭배가 교회 가운데 차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이루어질 것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sing that. Maranatha, come, Lord Jesus. Maranatha, come, Lord Jesus. We want you to come, Lord. We want you to come, Jesus. Maybe we made this complicated more than it was ever meant to be. Hasn't it always been about the same thing? Lord, bring us back to simple things. You be the center of it all. My heart belongs to you, my Savior, all in all. You're the one I hold on to, for the beauty of your name. My soul will live to say, Jesus,